20절에 있는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또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다 찾으셨어요? 예,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일을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로마의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 이제 16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가운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이 로마의 교회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데 내가 너희를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원한다.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을 바울이 가르치면서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세상은 점점 사람이 살기가 좋고 또 우리가 천국을 누릴 만한 그런 현장이 되면 좋은데 그러질 않고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보면 2장에 보면은 어그러진 세대 그리고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혜 주심을 힘입어서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는 게 뭘까요? 선하다는 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라는 말은 확고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 쓰이는데 그 의미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해가는 것 같아. 사람들도 자꾸 변해가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good 이렇게 말하죠. 좋다. 그죠?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최고가 되어주시고 참으로 비할 데 없는 은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선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근데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선한 데는 지혜롭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악을 행하는 데 지혜로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완벽한 선을 우리가 행하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악하게 말하거나 악한 그런 마음의 미움이나 증오심이나 또 남에게 해가 되는 그런 걸 바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 인간적인 그 성질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를 믿으면 주의 성령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세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늘 24시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을 맞이하게끔 준비시키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바로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악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 주님은 진실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따라갈 수 없는 닮을 수 없는 성품이 있는데 그건 전능하다, 전지하다, 편재하시다, 또 영원하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만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이거는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인격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선한 모습을 가지고 말조차 선한 말을 해도요. 그 사람 속은 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을 선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건 아니야. 이제 세계 역사 가운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아주 선한 이미지를 나타낼 거예요. 그러나 속은 악한 자예요. 겉과 속이 똑같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선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데에는 어떻게 해라? 지혜로워라. 선한 데 지혜롭게 사십시다. 아멘. 선한 일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남에게 봉사를 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섬김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아멘. 어린 학생들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그래서 구해야 돼. 여러 가지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상에 또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도저히 나는 똑똑하지 않은데 배움도 부족한데 경험도 약해가지고 잘 모르는 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다고. 아멘.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참 이 말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상상도 하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말들이 나와요. 입에서. 어떨 때? 기도하고 할 때에.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에 능숙하게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가정의 주부로서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하든 무슨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함께해서 모든 일이 은혜롭게 진행되는 은혜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데 지혜로워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나도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족을 대할 때나 부부간에서나 또 자녀들에게나 사업간의 사람과의 만남에서나 하나님 또 친구와의 만남에서나 그러잖아요. 나는 선하게 대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세상이 워낙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분별도 해야 되고 그죠?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 대해서 순수하게 대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도 매사에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이 지혜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이세요, 성령.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지혜의 신이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가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밀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건강도 해야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무언가를 결정할 때나 무언가의 정책을 세워가고 추진해 나갈 때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로 필요하노라. 이거는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기록자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은 그냥 목사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즐겁게 해주실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뭐 어떤 인생 사는 지혜를 줄까, 어떤 삶에 대한 보다 취미생활이나 인생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실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듣고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참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도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선한 데에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악한 날에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선한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주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어요. 마귀는 얼마나 어리석든지요. 뭔가 수작을 하고 일을 벌여놓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버려. 그러니까 결국에 마귀는 빈털털이야. 뭔가 많이 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로 끝나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멘. 누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힘들고 다들 지금 뭐 부동산 뭐 이런 종부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거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져 가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 보였던 대한민국이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거라 말씀을 하고 또 악한 데는 밀어내라. 따라합시다. 악한 데 밀어내라. 악한 게 뭐야? 악한 게 보통 이 악한 것은 나쁘다는 표현을 할 때 악하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나쁘다. 좋은 것은 선하다고 말하고 나쁜 것을 우리는 악하다고 그래요. 어린애들한테 우리가 제일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이거 가르치죠. 좋고 나쁘다는 걸 우리가 가르칩니다. 이 악한 게 뭐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러 온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분입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어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마귀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실 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만 악이라고만 나오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evil one으로 나와서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악한 마귀에게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예. 악한 데에는 밀어내라. 우리 믿는 이들은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밀어납시다. 예. 밀어나다는 것은 그 아케라이오스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밀어내다고 말하나요? 좀 단순한 사람을 보면 밀어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린애들이 어때요? 어린애들이 아직 배움도 없고 그냥 뭐 4살, 5살, 6살 이 정도 되면 어때요? 하는 행동이나 말이 좀 단순하잖아요. 그게 미련한 모습이라고도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거나 그러면 우리가 미련해 보일 거야. 오늘도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 이 수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어요? 미련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거야. 지혜롭고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데가 있어요. 돈 벌러 가 있다고. 돈 벌러 가 있어요. 뭐 하고 있겠습니까? 이것도 장사하려고 불 밝히고 좀 상점도 경영하고 있고, 뭔 수요일날 교회를 가고 그래. 주일날이나 한번 가는 거지, 뭐 취미로 한번 선교생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또 뭐 밤기도회를 가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쉬고 피로한 몸도 풀고 말이야. 또 취미생활 해야 할 시간에 뭔 또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가 뭔 소리 한다고 또 거기 가서 앉아있대.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한 거야. 그죠? 인생 그렇게 살아서 뭐 될 일이 있거냐. 요즘 뭐 인터넷도 좋고 말이야. 얼마든지 좋은 말씀 많이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유튜브도 있는데 말이야. 그런 거 안 보고 뭔 교회까지 차를 몰고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고 목사가 뭔 소리 한다고 들어보려고 그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고 우리가 미련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미련한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할 줄도 모르고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그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악한 데는 미련하기로 한다. 미련하다는 것은 또 그 의미가 순수하다, 섞인 것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되지 않았다, 단순하다. 우리가 믹스한다고 하죠. 믹서기로 우리가 과일도 넣고 야채도 넣고 그래서 막 갈아서 먹잖아요. 섞이지 않았다는, 그렇게 섞여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거에 대해서는 지혜롭지 말아야 돼. 아멘. 악을 알려고 막 할 필요도 없고 악이 무엇인가를 막 하면서 조사해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데만 지혜롭시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지혜롭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예민하고 지혜로워야지. 이 악한 데에 예민하고 막 지혜로운 사람도 있다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걸 잊지 마십시다. 선한 데 지혜로웁시다. 악한 데에 밀어납시다. 아멘.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일까요? 물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인생이 평안한 건 아니야. 땅을 많이 가지고 좋은 집에 산다고 인생이 평안한 것도 아니야. 남이 안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참 내 인생에 만족을 주거나 영구적인 기쁨을 주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내가 가지면 내가 인생에 행복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가져와도 별거 없어요. 그죠? 별거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하늘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언제 평안이 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을 맡기면 편안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평안함을 맛볼 수가 없어. 그 짐을, 인생을
평생에 세상 떠날 때까지 짊어지고 인생 살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해질 거야. 평안해지면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평안이 임해요. 근데 불안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보세요. 같이 불안해져. 긴장이 끊임이 없고 인상을 쓰면서 괴롭게 인생 사는 사람 옆에 있어봐요. 같이 인생 쓰게 된다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셔서 가정에 가시면 가정에 평안이 확 임하는 거야.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사시고. 우리 하나님, 왜 바울이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또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시고, 또 부요하신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할렐루야, 속히, quickly, 속히, soon, 할렐루야,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제가 서두를 말씀하는 거예요. 속히 사단을 하나님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라는 말은, 너희는 바로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그 당시 로마 교회도 로마 황제 하에서 극렬한 핍박이 심했던 이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황제들은 자기를 신으로 칭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신이니 모든 종교는 필요 없다. 내가 신이니 나를 섬겨라. 이런 때였어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다가 발각되면은 처형을 당했어요. 나무에 묶어놓고, 장작을 쌓아놓은 나무에 묶어놓고 그 머리부터 기름을 부어놓고 불로 태워 죽였어요. 또 원형극장에, 사람들이 가득 메운 원형극장에 굶주린 사자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주를 믿는 자들을 순교하도록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로마에 있었던 로마서에 나오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때로는 두려워하고 언제 들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불안을 제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 대적, 로마 황제 배경에 있는 그 사단을, 나를 믿는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순교시키고 핍박을 하고 사회적인 모든 권리를 박탈시키고 너희의 신앙을 회방하는 그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단이라는 말은 사타나스라는 이런 헬라어가 쓰였는데 바로 대적이라는 말이에요. 대적.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원수막이라고 했어요. 원수막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 원수, 우리의 적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성도들은, 바울은 절대로 황제를 향해서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뭐 히브리서까지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고린도전후서 포함해서 이 로마 황제하에 있었지만 핍박을 가했던 사람은 로마 황제와 로마 군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대적하라는 말은 안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함이라.
그래서 황제와 싸우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황제의 배경에, 로마 나라의 배경에, 주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의 배경에 역사하는, 숨어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상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로마 황제들을, 너희를 괴롭히는 로마 황제를 너희 발 아래 굴복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사단을 대적하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적수, 우리를 적대하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주를 믿는 우리들을 반대하는, 우리를 상해하고 복음 증거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다가오지 못하게 막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어제도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우리 하셨던 분이 임종원 목사님이죠. 천안에.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죠? 대적해야 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할 것입니다.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아멘. 너희 발 아래, 우리 발이 있죠.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상한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상한다는 말이 순트리보라는 이런 헬라어가 쓰였는데 깨트려 버린다, 조각내 버린다, 또 크라시라고 하죠. 쭈그러뜨려 버린다, 으스러뜨려 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원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뱀이 뭐예요? 왜 화면도 안 비춰져? 뱀의 머리를 주님이 상하게 하십니다. 아멘. 순트리, 영어로는 브루즈라는 말도 나오고 크로아시드라는 말도 있었는데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강사 목사님 그러시던데 여러분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마귀를 능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성령님으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래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약속 아닙니까?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밟혀서 으깨질 것이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같이 행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아내도 같이 누려요, 안 누려요? 누리는 거야, 같이. 그죠? 여러분의 남편분께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요, 아내 된 이들도 같이 누리는 거야. 남편이 타는 차는 타, 아내도 타는 거예요. 그죠? 남들은 허락 안 하면 못 타요, 그렇다. 그러나 아내는 조수석에 딱 타는 거야. 왜? 내 남편이고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죠?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 가서라는 말은 내가 보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그 권세를 교회가 같이 누리는 거야. 주님 따라 놔둬라고 아니라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굉장한 우리가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부된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에 주어진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교회에 주어진 권세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원어적으로는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 견디질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모리아 언덕에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경유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내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원수의 성을 점령한다는 거야. 성문만 열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전쟁이 끝난 거예요. 성문을 막아서기 때문에 전쟁이 안 끝나는 거지. 성문만 여러분 통과하면요, 그 성은 다 점령하는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에 주어진 권세는 어떤 권세라? 음부, 지옥의 문을 부숴버리는 권세다. 아멘.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알고 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해야 돼.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고 있는데 마귀는 주님 발 아래 상하게 되고 또 우리 발 아래도 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대로 돼 있잖아요. 마귀죠. 이 독사를 바로 뱀을 상징하거든요.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마귀의 머리를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신분이 바로 이런 신분이야. 또 다른 영상도 똑같은 영상입니다. 로마서 16장의 1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권세를 좀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교회가 이런 권세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쇠사슬로 마귀를 묶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버리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는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내려와서 용이 바로 마귀거든요. 사단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반드시 잠깐 놓이는 날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귀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저갱 화면 바꿔주세요. 무저갱을 아비스스라고 해요. 아비스스. 바타리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아비스스. 범죄한 천사들이 감금되는 곳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영이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죠. 타락한 영들을 이 시커먼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8장에 보면은 이 군대 귀신들도 우리 주님께서 무저갱에 자기들을 던져 넣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그 때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도 않은데 우리를 무저갱에다 넣으셨습니까 하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타락한 이 귀신들은 아주 무저갱이 여기를 무서워해요. 아비수스라고 해요. 무저갱, 없을 무자에다가 감옥강자에다가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시커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여기예요. 여기. 불신자들, 또 마귀에게 미혹돼서 우상 숭배하거나 죄 가운데 살고 주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이들은 불못으로 가죠.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불못. 여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한번 보여주세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셨죠?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당하리라.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끔찍하죠? 여기 가면 안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여기 가지 못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건물을 키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목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지 말라고. 여기 가지 말라고. 사람들 여기 가지 말라고. 거기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던져질 곳인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귀 따라가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저버리고 살다가 일로 간다고.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 보여주세요.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불로서 프라이팬에다가 여러분 가스불을 이렇게 내려놓고 달걀 오르는 데다가 거기다 소금 한번 뿌려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소금이 탁탁탁 튀죠. 여러분 여성분들 해보셨잖아. 소금 쳐보면 어때요? 탁탁탁 튀잖아요. 소금이. 불로서 소금 튀듯 함을 나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논두렁 가면 뭐가 있어요? 웅덩이 있으면은 미꾸라지 많죠. 추어탕. 그러면 이제 소쿠리 같은 걸로 그걸 다 이렇게 잡아내가지고 집에 가지고 오죠. 집에 가져오면 여성분들, 근데 참 여성분들이 그걸 못하는데, 그죠? 근데 엄마가 되면 다 하더라고. 엄마가 되면 막 생선도 막 잘라내고 막 피가 막 흘러내리는데도 막 뭐 내장도 다 꺼내고 막 그러더라고. 닭도 막 잡아내고. 엄마들은 하더라고. 처녀 때는 다 못하시는데 무서워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자식 해주려고 하면 안 무섭다 이거야. 근데 미꾸라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소쿠리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닐이 있으니까 미끌미끌하니까 물로 씻어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을 탁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어때요? 따갑다고 팍팍팍 뛴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고통이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을 잘 믿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아직 안 믿고 있는 가족, 친지, 이웃이 있으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나눴던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찬양으로 한번 불러보십시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화면 올려주시고 우리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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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선한 데는 지혜롭고